한정혜 선생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또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잠시라도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우리들이 수련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윤경 선생님 성교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유는 기도는 김경화 쌤, 봉독은 임상훈 선생님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우아진 학생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참으로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머물고 떠돌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한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간다는 것, 성소를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예배를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고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서요. 대표 기도를 하고요. 말씀 봉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결단하기까지가 참 어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예배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만난 지 3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전사님과 마주치지도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인 듯 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어색하고 서로의 얼굴이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벌써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지만 희망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배, 이 제사에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를 뽑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과 달리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만드는 것까지,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옷에도 하나님의 설명이, 세세한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옷,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봇이라는 제사장 옷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순금의 패와 속옷관 그리고 허리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성막과 같이 하나님은 이 구별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제작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옷은 단순히 일반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이 사람은 제사장이야 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요. 옷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고 그 뜻을 통하여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숨은 장치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이라고 한들 그 또한 백성들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상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거룩한 옷을 제작하여 자신의 죄를 가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사장과 같이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본인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사해 주시고요.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그 피를 내어 동물의 피를 내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화목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피와 죽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함과 목소리와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 생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를 입히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라는 옷, 경건이라는 옷, 보이지는 않지만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옷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요.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가 제사장 옷에도 있습니다. 제사장 겉옷 밑단에 보면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이 금으로 된 방울은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러분 방울 보신 적 있으시죠? 안에 작은 추가 달려서 흔들 때마다 쇠가 흔들리면서 딸랑딸랑 거리죠. 마치 고양이 목에 걸어두은 방울과 같은 소리가 났는데요. 이 대제사장 겉옷에 방울을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들리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경건이 흐트러질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예배의 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귀에 들리는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며 경건하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달고 살고 있나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눈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한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예배가 이 금방울과 같이, 제사장 옷 밑단에 걸린 금방울과 같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소리,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찬양의 소리가 돼서 오늘 나를 점검하고 한 주간의 나를 되돌아보고 회복하는 장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 제사장과 같이 금방울을 달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예배 시간인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나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한쪽에 핸드폰을 세워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달아주신 금방울의 소리가 들리진 않나요? 내 양심에 들리는 방울 소리와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세를 고쳐 앉은 친구들도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이렇게 쓰는 관이 아니라 이렇게 띠처럼 매는 게 있는데요. 앞에 금태가 이렇게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앞에 이마에 이렇게 띠가 있는데요. 마치 나루토가 쓰는 그런 띠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으로 돼 있고요. 그 금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마에 쪽지를 붙여요.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 어떤 단어를 써놓는데 나는 모르지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고요.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 이마에 써져 있는 답을 유추해서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게임의 묘미는 상대방은 보지만 나는 볼 수 없는 내 이마의 단어를 유추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내 이마에 붙인 글자는 나를 위한 것보다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자는 분명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람들이 제사장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의미도 있지만, 분별된 의미도 있지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심정으로 질끈 감은 이 머리의 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이 짓는 죄를 대신 짐으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머리에 패와 같이 우리에게도 거룩이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이 거룩으로 새겨져 있을 때 그것은 나만을 지키는 거룩, 나 자신을 지키는 거룩만이 아니라 남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거룩이 새겨져 있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나 또한 그를 보고 나 또한 경건해야겠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새김이, 귀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진 그 거룩이라는 배, 여러분에게 새겨진 그 거룩이라는 글자를 보고 흔들리고 죄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중보가 뭘까요?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그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무와 역할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봤던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고 해요. 우리를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대제사장이 행했던 나 자신을 지키는 경건의 소리와 남을 지키는 경건의 거룩의 패와
또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도 이 땅에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요, 단 한 번의 제사, 우리의 죄를 달게 지시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끊임없이 죄를 받아서 죄를 대신 제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은 이 모든 반복되는 그 죄사함의 역할을, 그 순간을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입혀주시고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죄 많은 우리지만 옷을 입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요,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피로써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생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옷을 벗고 자유하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 우리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오래전의 말씀, 그런 역사, 오늘날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이 제사장에게 입혀졌던 옷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든 장치들처럼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 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늘날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보자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 또한 나를 점검하고 내게 들리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의 소리, 방울소리와 같은 이 경건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회복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깊은 물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구명조끼, 깊은 물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올리는 구명조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우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단단히 무장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죄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인의 옷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내 행동과 나의 양심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방울소리처럼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경건히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6월 20일 서교동교회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녹화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주세요.